세계에서 세 번째 큰 섬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보르네오 섬입니다. 우리는 보르네오 가고로 잘 알고 있지만 보르네오 섬입니다. 이 보르네오 섬에는 세 국가가 영토를 나눠 갖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있고 브루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지역 서부 지역의 한 중앙에 스카다우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 방송국을 세우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큰 헌금을 해서 개국식을 가지니까 꼭 왔으면 좋겠다 요청이 와서 지난주 중에 다녀왔습니다. 스카다우 지역은 산속이기 때문에 아주 교통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마 방송의 효율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스카다우 이 지역에서 두 번째의 방송국이랍니다. 종교 방송국으로는 첫 번째 일본 타자로 들어서는 종교 방송국이라고 합니다. 교회와 여러분이 기증한 찬양 CD들이 매우 기묘하게 쓰일 겁니다. 아마도 한국 찬송이 보르네오 섬 한가운데에서 전파를 타며 구석구석에 울려 퍼질 겁니다. 그 중에는 왕심 중앙교회 영광 찬양 CD도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보르네오 섬 구석구석 돌아다닐 겁니다. 10시간가량 비행기를 타고 와서 10시간가량 버스를 타고 산길을 달려갔다가 다시 10시간가량 버스 타고 도시로 나와서 1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로 와서 하룻밤 쉬고 7시간 비행기 타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제가 비행기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우 피곤한 여정이지만은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었기에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도시가 아닌 시골, 산골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말라리아에 대한 이런 주의가 상당히 저희들에게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조절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상당히 마음도 몸도 피곤했지만 열악한 환경일수록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이 험한 길을, 이 험한 여건을 감당했을까 생각하니까 참 그게 더 감격스러웠고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그 시절에 길도 안 나 있던 그 시절에 거기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참 내가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가는 해외여행도 좋지만은 성도라면은 이 선교사들이 흘린 땀방울 핏방울이 새어 있는 이 선교지에 가서 찬송이라도 한번 불러주고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돌아오는 것이 그 이슬람권 문화권에서 그 소수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렵게 고생하는 선교사들에겐 그저 우리가 찾아간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 방송국 개국식에 모여있는 그 스카다우 지역의 관리들하고 주민들이 우리가 서울의 왕십리 중앙교회에서 왔다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온 줄 알고 아주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자들하고는 크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아무튼.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고 현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신방의 선교사님 네 분의 감사 인사를 전함으로써 제가 다녀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스카다우 지역의 선교 방송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방송국 이름이 은혜의 빛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예쁜 방송국 이름을 가졌더라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애니라고 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애니라고 하는 이 자매는 덩치가 크고 매력이 별로 없던 그야말로 미국의 전형적인 뚱보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한 번은 청년 모임에서 구명보트라고 하는 상황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자는 12명의 청년들에게 구명보트의 좌석과 비슷하게 의자를 배치해 놓고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사람은 배가 파손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보트는 꼭 11사람밖에 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명은 보트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한 명의 희생은 결정이 됩니다.
이에 이 12명의 청년들은 그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꼭 살아남아야겠다고 여겨지는 가치 있는 사람들을 토론 끝에 한 사람씩 가려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힘이 세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희생이 될 수 없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그 보트를 저어가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쁜 자매를 결코 상호밤이 되도록 내어버릴 수 없다라고 남자들이 우겨서 예쁜 아이들은 다 또 예외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가 좋다거나 재능이 있거나 인기가 좋거나 해서 하나씩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애니. 매력은 없지만 눈치 없는 자매는 아니었죠. 그래서 애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뛰어내리지 뭐. 그러자 모두들 안 돼! 라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왜 안 되느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모두가 다 입을 꽉 다뭅니다. 안 돼!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녀를 위해서 한 변론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음 날 이 애니는 정말로 뛰어내렸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밑으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야 할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자기만 생각하느라고 그녀가 살아야 할 이유 하나를 말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켜서 실제로 그녀는 뛰어내리고 말았던 것이죠.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공경에 처한 그녀를 위해서 위로 한마디 했더라면, 살아 있어야 할 그런 위로 한마디 제대로 했더라면 그녀는 살았을 가치를 스스로 느꼈을 것인데, 겉으로는 안 돼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도 도움이 되는 위로 한마디가 없었기에 그녀가 죽은 후에야 마음 아파하며 후회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로 한마디가 아쉽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못하고 종래 후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들의 이러한 냉랭하고도 이기적인 모습과는 달리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려 이곳에 나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약속대로 이곳에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찡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십시다. 우리는 정말 위로를 필요로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위로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위로는 과연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큰 위로를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된 비결이 뭘까요? 이렇게 25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의 위로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별난 사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아주 평범한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유별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좀 다른 게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뭘까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에도 흠이 있겠죠. 그러나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겠노라고 애쓰는 사람이랍니다. 대충 눈치나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의 번성함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가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대로 살다가 죽을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사람이겠죠. 돈 버는 길이라고 해서 적당히 죄악을 덥석덥석 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저양자를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법도와 신앙 양심을 위해서 나는 우양우하겠다라는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이겠죠. 그러니 그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친구들, 동료들과 어울려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그는 외로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니 너무 힘들고 외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첫 번째 모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악세계 뒹굴면서 신앙 양심을 버리고 대충대충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는 없죠. 그에겐 심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주일날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기 바라시죠. 그러려면 말이죠, 6일 동안 세상에서 의롭게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힘을 쓰십시오. 비겁하게 불의와 부정 속에 살다가 교회에 오면은 그 의로운 하나님의 집에서 더욱 피곤해집니다. 결코 하나님의 전에서 악인에게 위로는 없습니다. 둘째로 그런 말이죠,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남다른 게 하나 있었던 건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즐거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경건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엔 경건이란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겸손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어릴 적에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찔끔했죠. 그러나 오늘날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어디 있느냐고 대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지를 그건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긍휼 없이 무섭게 징계를 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같이 하나같이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그만하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나만큼 바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눈 감으시고 못 본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 죄악의 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겸손하며 이들을 향한 복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은 기다립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쌓아두신다고 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에겐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뿐이죠. 셋째로 이 시므온은 말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위를 쳐다보십시오. 성령이 보이십니까? 천장밖에 안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저는 보이느냐고요? 저도 올라봐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버림을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중시하며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주시는 거룩한 감동과 거룩한 충동 속에 자기를 버리고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26절에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합니다. 아마도 경건한 시간, 말씀의 묵상이나 찬송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거룩한 감동을 그에게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리라. 그래서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데 그날 성전에 간 것도 실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에 간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몇 퍼센트나 되십니까? 습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합리성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당위성, 그런 것에 비하여 성령의 거룩한 감동에 순종하여서 행하고 말하는, 그렇게 성도답게 사는 것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되십니까? 미운 사람에게 쏘아주고픈 말을 하나가득 마음에 담고 가다가 성령의 감동이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이 주어질 때 그 하고픈 말들을 다 쏟아버리고 서로를 용서하는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만나면 시원하게 한 대를 때려주리라 하는 심정으로 가는데 주의 성령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감동이 자꾸만 주어지는데 그 때리고픈 손으로 도리어 상대방의 손을 꼭 잡아주고 기도해 준 게 얼마나 되십니까? 아침에 계획을 세우기를 저리로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아니다, 이 길로 가라 라고 했을 때에 저리로 가야겠다라는 자기의 의지를 버리고 이리로 따라간 적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느낍니다. 성령이 내 삶 위에 계시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 순종하여 삽시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속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계속 감동을 주시며 믿음과 양심과 말씀과 진리의 길을 걷도록 지금 내 걷는 길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의 역사를 베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거룩한 감동과 거룩한 충동이 일어날 때 그를 따라갑시다. 미루지 말고 그를 따라갑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명령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생각, 선한 마음, 거룩한 감동들을 일시적인 것이라고, 감정적인 것이라고 무시하고 소멸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도리어 그것을 따라가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 그 거룩한 감정과 생각들, 아름다운 마음들, 깨끗한 감성들, 선한 욕망들을 따라갑시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자기의 삶 위에 거하고 계심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탄절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은 이 위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기다립시다. 그러나 막연히 기다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의롭게 삽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겸손한 삶을 삽시다. 그리고 늘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며 삽시다. 그리할 때 마침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한을 풀어주시며 시몬이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송하는 것 같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감사와 만족함의 찬송을 우리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대림절을 통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사는 게 벅찹니다. 힘듭니다. 신앙양심 지켜가면서 장사하기도 어렵고 신앙양심 갖고 사람과 사람이 대하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거룩한 생각과 감동을 주시기에 그 길이 아니요 이 길이요 자꾸 가르쳐 주시기에 하나님 갈등 속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사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시몬이 고백한 것처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모든 갈등과 어려움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